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온 땅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였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한 성읍과 한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땅의 지면 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의 자손이 건축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는도다. 이제 그들이 구상하여 하고자 하는 그 어느 것도 금하지 못하리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성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거기서 모든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부어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값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적은 줄 압니다. 이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세상 영광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항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에 속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흔들고 주님의 교회에 까지도 침투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아주 마지막 때의 혼란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한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 주고 29일 이틀만 지나면
11월, 금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가을은 그 추수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이죠. 여러분들도 봄부터 말씀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이제 가을에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열매는 신경을 안 쓰고 남의 열매만 신경을 쓰는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열매, 나는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는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월달 가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것도 생기죠. 있죠. 일반 교회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아주 큰 명절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열매라도 드리려고 애쓰는데 올바른 열매는 드리지 못하고 농산물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들의 농산물의 열매 드리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릴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각각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그 종족을 이루고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다 노아의 한 가족이니까 언어가 다 통했죠. 셈과 함과 야벳은 다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언어를 담죠. 참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참 세상 공부는 전부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교육이 되는데 언어는 참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글 말을 하죠. 한국말을 하죠. 한국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국어라고 해서 자녀를 놔놓고 따로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사실이 없죠. 그냥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듣고 따라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엄마 소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빠 소리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해갖고 또 영어로 또 거의가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영어를 또 가르치느라고 많은 또 투자를 하고 그러죠. 근데 그 가르친다고 해서 참 그 말을 아주 자유자재로 우리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듯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별로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참 이 언어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 함의 후손인 그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 10장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 가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리고 8절에 가서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땅에 비로소 용사가 되었더라. 9절에 보면 그가 주님 앞에 사냥꾼인 한 용사였더라. 그러므로 아무개는 주님 앞에 니므롯 같은 사냥꾼 용사로다 하는 말이 전해지니라. 실제적으로 아무리 저주받은 함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있었던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 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해졌는데 저주를 받은 자손이다 보니까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땅에서 아주 영걸이, 개혁성경은 영걸이라 그랬어요. 영걸. 이게 용사라고 해요. 용사는 아주 날쌘 군사다 그런 얘기죠. 그 전쟁을 잘하고 날쌘면은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 아세안 올림픽에서 그 날쌘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올림픽이나 아세안 그런데 영웅이 되잖아요. 심지어 축구 선수들을 축구를 이겨가지고 군대 면제까지 받게 되잖아요. 금메달을 따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나게 똑똑하고 날쌘 용사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써먹었느냐? 사냥질 하는데 써먹었어요. 9절에 보면 사냥꾼인 한 용사에 사냥질을 했어요. 성경에서 사냥은요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알죠. 노아 홍수 이전 사건이죠.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을 그런 조건은 에서가
축복의 대상자였던 거예요. 이삭한테 맏아들이니까 에서가. 그런데 사냥질 하다가 축복을 놓친 거예요.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사냥은 못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내 장자권 너 가져가고 팥죽 한 그릇 달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그 장자권이 축복권인데. 네?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 에서는 사냥질 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 사냥은 부정적인 거예요. 무엇을 사냥질 하느냐? 영혼을 사냥질 하는, 네? 영혼의 사냥꾼. 여기서 사냥하니까 뭐 들에 가서 들짐승 잡아서 뭐 먹고 하는 그런 사냥꾼 노릇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부터 애서 자기 영혼부터 사냥질 당했잖아요. 자기 영혼부터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바깥 사냥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야곱처럼 조용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조용히 얌전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러면 구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 바깥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뜬구름 잡으려고 사냥질 하러 다닙니까? 잡아본들 사토끼 하나 잡아본들 사토끼 하나 잡고 싶으니까 노루 잡고 싶고 노루 잡고 보니까 멧돼지 잡고 싶고 그죠? 점점 큰 놈 잡고 싶고 예전에는 호랑이도 잡고 싶고 하다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지. 네? 사냥하는 사람은 정신이 한 군데 있질 않은 거예요. 그냥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을 또 헤매야 되는 거예요. 사방을 헤매고 다녀서 사냥 먹잇감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명도 사냥질하지만 자기 생명도 사냥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사냥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영혼을 사냥질하는 사냥꾼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 종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사냥질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된 믿음, 구원도 없으면서 구원이 있는 척하는 그런 거짓 기독교, 유사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의 사냥꾼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사냥꾼은 저 바벨론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온 1절에 보면 온 11장입니다. 온 땅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까 말했죠. 삼형제의 자손이니까 노아의 자손이니까 같았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자 동쪽으로 가면 뭘 제일 먼저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 해맞이하러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 바라봐요? 해맞이할 때 서쪽 바라봐요? 동쪽 바라봐요? 동쪽을 바라보죠. 예,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발견한 거예요. 이 신할 땅이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지. 그 넓은 그 사막지대, 평지를 발견했다. 산이 없는 거예요. 망망 사막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3절에 넓은 땅을 발견하고서 하는 말이 서로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온 거죠. 야, 여기 평평하고 평지가 좋으니까, 넓은 땅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자, 사막 땅이니까 돌이 없거든요. 바위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히 굽자 하고,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실제적으로 돌은 침수가 돼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반석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돌이 없으니까 대신 만든 것이 벽돌이에요. 벽돌은 물속에 잠기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굽자, 단단히 굽자 했는데, 지금은 벽돌을 굽는데도 뭐 발라가지고 화학약품을 발라서 요즘 벽돌은 뭐 좀 물에 잠겨도 좀 오래 가긴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그런 약품이 없었어요. 그냥 흙 이겨서 벽돌 만들어서, 우리 옛날 그 시골 처가집 있을 때 시골에 가면 흙으로다가 벽돌을 찍어서 흙벽돌 집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그 71년인가 72년인가 서울에서 살 때, 그때 그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서울에 이제 안양천이라는 개울 천이 있는데,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양천구 그쪽이죠. 구로구, 양천구 그쪽에 흐르는 천을 안양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 천이 넘쳤어요. 그래, 천 뚝방 높여 있는 동네가 지금 서울 목동 지역이에요. 목동 그쪽에 그 아파트도 비싸고 제일 좋은 동네예요. 거기가 전부 논만 있고 뚝 밑으로 집들이 쫙 있었는데, 전부 다 흙벽돌로다가 지은 집들이 침수되니까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도 그 벽돌 말고 보릿구라고 있죠. 모래로다가 이렇게 찍어서 내는 거, 구멍 가운데다 보릿구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걸로 지은 집들은 그래도 벽이라도 남아 있어. 그런데 흙벽돌로다가 지은 집들은 폭삭 주저앉죠. 그건 실제적으로 이때에 흙벽돌 이겨서 단단히 굽는 것은 말리는 것밖에 없어요. 수분 말려서 딱딱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물 먹으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벽돌로 돌을 대신해, 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참 진리로 바꾸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흙은 거짓 교리고 돌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서 이 장 4절 4절 5절 시작.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산돌,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고 리빙 스톤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돌아가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분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노상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또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야. 살아있는 분이라는 생각보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기억하지,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함 받고 의로워졌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적다니까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분께서 내 중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죽기만 하고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석가모니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보통 모욕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다가 각자 묶어놔 버렸어. 죽은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급에 갖다 놔서 4대 성인 해놓으면 뭐예요? 공자, 석가, 예수님, 소크라테스가. 그게 4대 성인. 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요. 피조물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니까 죽고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죽은 교리로 바꾸는 것이 거짓 교리, 벽돌 교리예요. 벽돌 교리. 오늘날의 벽돌 교리란 말이에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집을 짓자. 자, 여러분들은 무슨 돌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을 지었습니까? 무슨 돌로 지었어요?
살아있는 돌, 살아계신 산돌이신, 아까 읽었잖아요, 5절에. 산돌,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시니까 나도 영생하는 거예요. 벽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죽은 종교, 다른 종교들, 자, 죽은 자 섬겨요, 산 자 섬겨요. 자, 오늘날 아직 예만이는 안 죽었으니까, 신천지 예만이는 안 죽었는데, 안상홍이 하나님의 뭐 교회라, 참, 하나님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 안상홍이 죽었어, 살았어? 어? 그게 하나님이래. 이제 그게 죽어서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마누라 갖다 놓고, 안상홍이 마누라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떻게 그럴 때가, 여러분들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언제 가서 거기에 또 다시 빠질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빠질 분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 신천지한테 한번 끌려가서 성경 공부나 한번 해봐. 아이고, 한 목사한테 속았네, 이렇게 말한 사람 또 나온다니까. 여호와 저한테 복음을 그렇게 5, 6년 듣고서 예중에 여호와 증인한테 빠져갖고서 한상철 목사한테 속았대. 나는 처음에 그래서, 아니 내가 속인 게 없는데 왜 뭘 갖고 속였나 했더니 여호와 증인과 썩절론. 그래서 뭐에 속았나 했더니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하거든. 여호와 증인은 제7 안식교, 안식교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집단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제7 안식교에도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박정욱 자매님 큰아들이가 아주 장로래. 거기에 아주 장로라고 자랑해요. 아주 그냥 전도는 않고. 나 같으면 내 아들이 그러면 목 그래도 끌고서 아주 교회로 와. 박정욱 자매 좀 더 한 50대만 됐으면 확 끌고 올 거야. 근데 늙으셔서 이제 지가 죽어서 못. 지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조금 생활이 별로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죄를 막으면 되느냐?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 지옥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게 늘 걸린 거예요. 그랬다가 여호와 증인한테 전도를 받고 나니까 지옥이 없다고 그러거든. 야, 이거 땅 잡은 거야 거기에서. 그게 걸로 간 거예요. 지금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하, 거기 가더니 내가 그랬더니 지옥 천당 얘기를 했더니 한상철 목사한테 속았다고 말이. 지옥 없는 지옥을 있는 지옥으로다가 했으니까 그 속았다고 말이 나왔구나. 그걸 캐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 죄가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가 어떤 죄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면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속죄받을 생각을 않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다 보니까 아유, 빨리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면 피를 갖다가 칠하면 되거든.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예수님의 피의 진리를
내 양심에다 갖다 덮어버리면 되는 거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자, 넘어서 참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거는 이제 가늠한 여인의 말이죠. 여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이걸 찾지 못하고 내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자꾸 비방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야 되겠는데 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이 끌고 왔잖아요. 끌고 오면은 그 가운데다 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간음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 두 사람 이상해야지 돼요. 둘이나 셋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증인 둘 사람이나 세 사람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증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 근데 두 사람이면은 둘이 다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돼야지 돼. 그래서 그 증인이 먼저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간음 현장을 내가 목격한 증인이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해서 돌을 집어서 증인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야.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들이 던지고 난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인한테 돌을 치는 거예요. 그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거든, 율법에. 예수님한테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이 여자 간음하다 잡히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났잖아, 이거. 이거 율법엔 죽이라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돌로 쳐서 치라고 하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냥 놔주면 간음한 여인을 그냥 놔주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오도 가도 못할 진퇴양난의 기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땅바닥에다 뭔가를 그냥 글씨 쓰고 있다가 딱 일어나더니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이 여자에게 돌 던져라 돌로 쳐라 그랬어. 너희 중에 너희들 양심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양심에 죄가 있거든. 이제 때리려고 돌멩이를 탁 꺾어서 던져라 하면 이제 던지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7절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만 던지려고 딱 들고서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던지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 던지라는데 나도 죄가 있더라고. 던졌죠? 그렇다고 팍 내리면 이것도 편하잖아. 죄 있다 살고 때려.
내려놓다가 돌멩이도 사고와이 놓고서 예수님은 이제 땅바닥만 쳐다보고서 뭐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면 또 못 가잖아.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땅바닥만 쓰고 글씨만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다가 안 나와요. 그러고서 한참 지나서 쓰고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돈은 다 번지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가늠한 여자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야, 여자야, 이 사람들 어디 갔냐? 다 갔어요. 구절에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 없는 자 먼저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여자만 있었어요. 그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11절에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돌 던진 사람이 없으니 나도 너에게 돌 안 던져.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죄인이라고 안 했는데 나도 너한테 죄 없다고 할 것이다.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가라. 사람이 가라. 그 여자 살아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가 사실은 간음죄예요. 가장 용서해줘야지 될 남편이나 아내가 용서 못하는 게 간음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자기 남편이 간음한 거 용서해준 사람 별로 없고 또 남자들은 더 나빠요. 저는 바람 피면서 여자가 바람 피면은 그것도 못 남겨나가는 게 그 남자들의 아주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받기 가장 무죄받기 어려운 게 간음죄라니까요. 또 가장 더러운 죄라고 욕먹는 죄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묻지 않거든. 나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죄 석방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나는 간음 안 했다고 여러분들 중에 간음하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이거 손 하나도 안 뜨네. 깨끗이 사셨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간음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행동으로 지은 죄나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으로다가 죄 안 지은 적 마음으로도 죄 한 번도 안 지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죄는 손발로 안 짓고 마음으로도 죄 안 진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는 같은 거예요.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인데 죄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좋은 걸 보고 욕심, 탐욕죄가 딱 나와.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좋은 물건을 보면 또 도둑질하고 싶은, 네? 도둑, 범죄, 절도 죄가 탁 나와. 아름다운 여인 보면 간음죄가 탁 나와. 그때 카멜레온처럼 죄가 모양을 바꿔가면서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에요. 이 간음한 여인은 죄인의 상징이에요.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꼭 간음을 안 했어도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니. 솔직히 해서 마음으로도 남자나 여자, 건강한 남녀가 이상한 생각 한번, 요번 고등학교 학생들 봐봐요. 예쁜 스타들, 탤런트들 사진 다 스마트폰에 깔아갖고 다니죠. 엄마들도 그래. 엄마들도 잘생긴 미남 배우들 다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다니는 사람들 절반은 돼. 절반. 네? 그거 다 간음죄요. 정확히 따지면 간음죄 안 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 거짓 교리는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져.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죄인 줄도 몰라.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쳐다보더라, 그런 얘기. 또 지적해. 쳐다보는데 지적까지 해. 그게 이제 오늘날 거짓 교리에서 가리키는 복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인이고 죄를 안 지면 의인이야. 이 거짓 교리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뭐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해주는 예수님의 속죄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다가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3장 가보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찾아요. 우선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랬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끝에만 찾을게요.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의 예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 믿음의 법. 믿음으로 의롭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 죽은 자로서는 의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교리는 벽돌 교리요. 다 무너질 교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어? 지금 이 벽돌을 놓다가 돌을 대신해 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 탑은 홍수가 나면 무너질 탑이에요. 그러면 그 3절 11장 한 절로 가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였으며 진흙을 이겨서 역청을 대신해. 역청은요, 중동에 가면은 기름 구덩이에서 땅에서 나오는 기름의 아주 원액, 기름액을 말하는 거예요. 액.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아주 기름 덩어리, 진흙을 이 역청을 그 벽돌에다가 딱 입혀버렸 더라면은 역청은 기름덩어리니까 그것이 굳어버리면은 물이 침범을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침투를 못해요. 그런데 벽돌로 쌓아놓고 겉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싹 발랐다 이거예요. 틈나는 데를 진흙으로다가 메꿨다. 요즘 뭐 벽돌 싸면서 매직 매긴다고 하죠. 그렇잖아. 매직을 안 매기고 흙으로다가 메꿔놨어. 그러니 물 차면은 다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벽돌도 돌로 쌓아야지 될 것을 돌로 쌓고 역청으로다가 갖다가, 역청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으로 내 집을 짓고 성령님을 성령을 발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을 못 받으면 성령이 안 오거든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못 받아도 성령이 올 리가 없죠. 오늘날 죄인하는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아요. 성령 없어요. 이 역청이 성령이라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물결이 아무리 나를 몰아친다 하더라도 세상 물결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잠기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 것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 물결을 못 이기고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무너질 탑이에요. 재료가 무너질 재료고, 벽돌로 쌓더라도 성령이 역청을 발렸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진흙으로다가 대신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는 그냥 그대로 했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바꿨어. 마귀가 성경 구절을 바꿔놨다고. 개혁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오늘날 거짓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거짓 종교들한테 딱 맞는 구절로 바꿔놓은 거예요. 돌로다가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집을 짓지나 구원의 집을 안 짓고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역청을 발랐어. 진흙으로 안 바르고 역청을 발랐어. 자, 구원을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옵니까? 에? 내 마음에 죄사함이 안 이루어졌는데 성령이 들어와요. 내 양심의 죄가 청소가 깨끗이 돼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세상 죄를 세상에 요단 강물에 장사 지내시니까 세상에 죄가 없어졌잖아요. 상징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야 이제 내가 내려다가도 되겠다 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열린 하늘문이 지금까지 아직 안 닫히고 있어요. 이거 닫히기 전에 빨리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 닫히고 나면 아무리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거짓교리에 속는 오늘날의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행복한 존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 성령 충만하게 기쁘고 즐겁게 찌끄리지 말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날마다 기쁘고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건 그게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희로애락은 우리에게 겹쳐오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고난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걸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물결 이기려고 한들 이겨질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세상 물결 이기려고 했다가는 같이 빠져주고 더 깊이 빠져요. 더 깊이 빠져.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꽉 잡아야지 돼. 어떤 거? 말씀을 꽉 잡아야 돼. 말씀을 꽉 잡고 말씀에 매달려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지 돼.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에 혼잡을 주는 이 바벨탑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잡, 혼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로 집을 짓고 역청으로다가 역청을 발라놓으면은 혼잡이 안 와요. 혼란이 안 와요. 영적 혼란이 안 와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로 진흙을 발라놨으니 그런 탑을 높이 쌓아놨으니 혼잡이 오지.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리로 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한 성읍과 한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땅의 지면 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니라. 탑을 쌓으면서 누구 이름 낸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름 내요.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야 해요. 예? 누구 이름 나타내요? 내 이름 나타내 내가 유명세 되어요.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요.
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혹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무슨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내 영광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이것도 몇 사람인데 여기서도 또 추려야 돼요. 미안해요. 어쩔 수만 없어요. 어떻게 돼? 하는 거 보면 몰라? 강아지는 강아지 짓하고 사람은 사람 짓하고 소는 소 짓하고 돼지는 돼지 짓하고 하는 거요. 자기 태생대로 노는 거. 태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되질 않거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사람들이 자손이 건축하는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는도다. 이제 그들이 구상하여 하고자 하는 그 어느 것도 금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전부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단합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구나. 왜 탑을 쌓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최고 높은 산 봉우리에서 15규빗 약 75m가 더 되도록 물이 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산 위에서 7.5m가 더 물이 잠겼단 말이에요. 살 사람이 없죠. 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나도 안 죽게 하늘에까지 닿게 탑을 쌓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럿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거예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들이 말이 하나고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니까 아주 단합이 잘 돼갖고 이런 짓도 하는구나. 우리가 자 7절에 자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서 널리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성 세우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을 말이 안 통하게끔 말을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작업 지시가 돼요? 안 돼요? 작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 통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끼리만 말이 통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끼리만 뿔뿔이 헤어져서 야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 9절에 보면 그들을 모든 땅 위에 지면 위에 널리 흩으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 땅에 충만하라.
이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땅에 충만하라. 그럼 보세요. 땅에 충만하려면 한 군데만 모여 있어야 전체 각자 흩어져서 쫙 퍼져야 쫙 퍼져야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신할 땅에 한 군데 딱 모인 거예요. 함의 족속들이,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딱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흩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충만하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한 군데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불러낸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죄에서 불러낸 무리, 거짓 교리에서 불러낸 무리, 벽돌 교리에서 불러낸. 자, 우리 대전중앙청년교 벽돌 교리요, 산돌 교리요. 나는 지금까지 벽돌로 친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내 믿음이 벽돌 믿음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지금 들고서 산돌로 빨리 집을 다시 지어요. 손 하나도 안 되네. 들으면은 내가 실망이죠. 이제 혹시라도 마음에 나는 혹시 벽돌로 지었나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빨리 그 집을 허물으세요. 벽돌집 허물고 산돌로 다시 지어요. 재건축 하시라고요. 그래야 그날에 가서 버림받지 않아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안 해도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은 살리는 말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왜? 그간에 들을 세월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몇십 년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다시 생각나서 깨달아질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시면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교회에게는 함께 모이게 하지요. 모이시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함께 모이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모이나 안 모이나 봐요. 31절서부터 34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31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혼자 애롭게 애양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나라가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저 이만희처럼 안상욱이처럼 몰래, 저 문선명이처럼 몰래 사람의 종자로 오지 않아요. 그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도 아니에요. 거짓 형제도 아니고 거짓 사이비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천하가 다 보게,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셔요. 그럼 목사님, 우리 오시면, 낮에 오시면은 미국은 밤중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느라고 못 볼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빛이셔요. 그분은 빛이셔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보면 그곳엔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환해져 버려요. 밤낮이 없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밤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 가서는 여러분들 밤잠 안 자도 돼. 밤이 없으니까 밤잠 안 자지. 날마다 빛 가운데서만 영상하는 거예요. 대신에 지옥은 빛이 없어. 거기는 항상 어두워. 캄캄해. 어두운 곳에서 영상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어두운데 또 불이 있어요. 유황불이 있다고 했어요. 유황불이 들끓는 곳이라고 했어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유황불 안에서. 그 구데기도 안 죽는다니까. 구데기 아무런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충이잖아요. 벌레. 근데 그것도 안 죽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에 구데기가 있나요? 누가 구데기요, 여러분? 인생이 구데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데기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지옥이 없다고 믿어지면 오늘 가지 말고 저한테 찾아와서 성경 갖고 서로 변론해봐요. 지옥이 없는가? 속는 거요. 거짓교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거짓교리가 또 있어요. 안식교에서 나온 그 죽었다대 안병국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또 안식교에서 나와서 또 퍼트리러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면 됩니까? 그래. 그 천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잔대 무덤에서.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깨나서 다시 이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산대. 천년왕국 들어간대. 여러분 천년왕국 신라도 천년 사직을 가지고 있어요. 단군조선도 천년했고 기자조선도 천년했어요. 예수님이 겨우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의 숫자고 은혜 충만의 숫자예요. 아주 은혜 충만한 영원한 세상이 이어진다는 그 무한의 숫자예요. 천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탄 교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의를 쌓지 마세요. 자기의를 쌓는 것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기의를 쌓는 사람은 신앙이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빛 가운데로 쫙 가지 못하고 어두웠다 밝았다 전기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 집에서 전기불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좋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구원이 아닌 사람들은 밝았다 어두웠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왕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자 어떨 때는 천국 같은 저도 그랬어요.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내 죄를 보면 지옥 갈 것 같고 어떨 때또 설교 들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이 날마다 왕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 날마다 천국 왔다 갔다 해요. 나 한 군데서만 살을 내요. 하고 얼른 저한테 찾아오셔요. 끝까지 그건 변론 성경 갖고 변론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데가 천국이네요. 주님의 은혜네요.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의를 쌓는 사람, 우리 이름을 내자, 나를 나타내자 하는 사람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지.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내 이름 나타나봤자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왜 없어질 이름을. 그래서 인간들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아무개라고 이름 석자 막 사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 이름 남기고 싶어서. 아이고. 그렇다고 그게 남겨집니까? 홍길동에서 홍길동이가 누구의 아들이요? 어떻게 알아? 어떤 미친놈이 자연 해설만 하고 갔네 그러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한 절만 읽고 가죠. 고린도전서 10장. 내가 이 말씀을 아주 자주 하는 거예요. 10장 31절. 이 말씀대로 살다 가요 우리. 바벨탑 쌓지 말고 혼란 겪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산돌 위에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서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집에서 살자고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자, 내가 누구 아들이요? 누구 아들이 여러분들 누구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 이름에 여러분들 각자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육신 아버지의 얼굴에 목칠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늘 아버지의 얼굴에 영광 돌려요? 목칠해야 해요? 영광 돌려야죠. 그러니까 요 31절은 여러분들 꼭 암송하세요. 암송. 기억을 해. 그래서 내 육신이 다른 것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해.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놓고 참 수서없이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또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지혜롭게 이해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리해서
알아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